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이게 수종자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아니고 이 섬기는 자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 정도 되는. 그래서 측근에서 늘 동행하며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수종든다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보면 자원하여서 인격적으로 섬길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성전에서 봉사할 때에 그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면서 모세와 동행한 사람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도 모세는 여호수아를 대동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0장로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할 때에도 그때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와 항상 40년 동안 동행한 사람입니다. 이 수종든다고 하는 이 단어가 엘리사에게도 사용되어졌어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엘리사. 손에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손 씻을 때 물 부어주는 걸 말해요. 엘리야를 그렇게 봉사하면서 동행하였어요. 그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여호수아나 엘리사는 모세를 엘리야를 이렇게 동행하면서 수종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인생을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에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여호수아 24장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장 1절에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면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했어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와 동행하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붙여진 이름을 여호수아가 얻었어요. 모세의 수종자로서 시작한 일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모세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40년 동안 목격한 사람이에요. 모세와 동행하면서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40년 동안 보고 왔는데 그런 일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 여호수아와 동행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에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그러나 모세의 사명, 모세의 과업, 모세의 숙제, 모세의 사명은 계속해서 섬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내가 여호수아 네가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너는 일어나 내가 일어나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모세와 그냥 옆에 있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모세와 동행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세가 행하던 일을 계승하게 해 주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으로 동행하자. 사명으로 거룩한 일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4절에 보니까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지중해까지, 대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말해요. 광야는 남쪽을 말해요. 북쪽은 레바논이고 동쪽은 유브라데 강까지, 이란 이라크 지역까지.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더 이상 동행하지 못해도 모세의 사명과 이제는 자기 남은 생애가 동행하는 그런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걸어온 그 모든 길을 마무리, 완성, 성취를 여호수아에게 마무리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해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곁에, 옆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동행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런 동행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행이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동행은 그런 것이었어요. 모세가 이루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행하면서 이제 그 일을 자기가 성취하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 교회의 성도로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냥 하늘로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명패만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행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동행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가지고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여호수아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같이 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그 일을 우리가 같이 이루어내려고, 같이 마무리하려고, 같이 완성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과거의 인물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여러분 완성, 마무리하는 이런 동행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믿음의 부모들이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그 동행한 사람들이라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같이 몰라요. 귀한 줄 몰라요, 이게. 여호수아의 동행은 모세의 사명에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이런 동행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동행이에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사명에 동행하도록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이제 그 모세의 사명을 마무리하는 일에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그러시면서 5절에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모세와 동행하였던 것처럼, 함께 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난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체험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함께하실 때에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일이었어요. 보호하여 주시는 일이었어요. 승리케 하는 일이었어요. 만나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할 때에는 하늘을 열어서 양식을 내려주시고 바위를 쪼개어서 물을 주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에 보면 모세가
요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지명을 해요. 그때에 요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하면서 한 말이 여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본문을 읽었던 그 말씀이 신명기 31장 7절 8절에 그대로 있어요. 신명기 31장 7절 8절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격려 축복해 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들었던 이 말을 하나님이 또 들려주셨어요. 31장 23절 31장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후계자로 지명받은 날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줄 거다 그런 격려를 받았는데 그 격려가 있은 후에 하나님이 직접 그 말을 또 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었어요.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주시겠다, 동행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가나안 땅을 얻으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동행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역사적인 사명을 이룰 수 있고 위대한 일을 성취, 마무리, 완성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가나안을 얻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그 능력의 팔로 도와주시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의 주님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가잖아요. 천국은 그렇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왜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모세와 동행하면서 모세를 수종하면서 그 모든 것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는 혜택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3번이나 들은 거예요. 확증하고 확신을 가지게 해주고 또 다짐해주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동행한다 하실 때에 3가지 동사를 사용해서요.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하며,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는다. 함께 해준다 그랬어요.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함께 하다가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도 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떠나시려고 하잖아요. 이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동행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함께 해주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요. 이런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이 만물이 되어지도록,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완성되도록 일평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여호수아야 힘내라. 할 수 있다. 가자. 이루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이런 동행의 말씀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6절, 7절, 9절 3번에 걸쳐서 말해요.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번씩이나. 한 번만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믿어지는데 3번씩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완성하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놀라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축복의 예언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할 줄 믿고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찌 사람을 두려워하랴? 그랬어요. 위대한 용기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 간이 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두려움을 느껴요. 우리는. 염려하게 되어져요. 불안해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을 든든히 지켜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담대함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적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담대함을 보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전쟁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 말씀 안 했어요.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뜻밖에도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에 담대하라.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전쟁하러 갈 때에 여호수아야 겁내지 마라. 응?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없어 보이는 율법을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하는 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이 신명기의 주제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설교했어요.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유언적인 설교한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핵심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야 된다. 알았지? 하나님 잘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잘 순종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알았지? 잊어버리면 안 돼.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게 신명기예요. 그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진격해 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말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용기를 바라자. 용기를 발휘해야 돼요. 이 성경대로 하면 될까 안 될까? 세상의 경험은 세상의 이론은 사람의 이론은 이런 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겁이 나잖아요. 시대에 안 맞는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게 이렇게 했다가는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냐.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뭐 이렇게 괜찮나. 믿음이 없었어. 이런 의심이 생겨요.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의 말씀이 망고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용기를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거기서 발휘해야 돼요.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자, 특별히 3절, 2절, 3절, 열왕기상 2장 2절,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전쟁을 통해서 위대한 왕국을 세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너 정치 잘해라. 인사를, 사람을 잘 선별해서 발탁을 해라. 경제를 잘해야 돼. 신하들을 잘 컨트롤해야 돼. 너 국제관계에 있어서 무역할 때에 너 잘해라. 그런 거 말 안 했어요.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다윗이 자기의 왕으로서의 경험, 솔로몬에게 말해줄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비결을 말해줘야 되잖아, 지금. 그 비결이 무엇이었어요? 너는 대장부가 되어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디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형통할 것 같으면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집중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에 성공한다.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 잘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성공이에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순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순탄한다고 하는 거는 뭐 탄탄대로 대적의 막을 수가 없어요. 승리예요. 성공과 승리가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행하면서 모세의 위대한 사명에 동행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동행하자.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손목에 메고 이마에 갖다 붙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이 내 신체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과 떨어지지 않아.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형통하고 순탄하게 주는 말씀이고, 성공을 보장해주고 승리를 보장해주는 말씀이고, 위대한 역사를 완성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성공에서 멀어져요. 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승리에서 멀어져요. 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미완성으로 끝나버려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목격을 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쟁이 붙었어요.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전쟁이잖아요. 홍해 앞에서 뭐 전쟁도 전쟁이었죠. 그것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뭐 활을 쏘고 칼을 사용하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다 홍해에 다 빠져 죽게 만들었을 뿐이지. 근데 군대로서 이스라엘 사람이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한 전쟁이 출애굽기 17장의 전쟁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고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되어져 가지고 사령관이 되어서 전쟁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칼을 막 귀신같이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노인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손이 내려오니까 산 아래에서 전쟁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이게. 아론과 훌이 옆에 앉았다가 얼른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줬잖아요. 이게 한쪽씩. 그래서 붙들어 줘서 손이 안 내려오게 이렇게 공중에 떠 있게 하니까 전쟁에 승리했어요. 이게. 산 아래에서 전쟁한 여호수아는 몰랐겠지. 이스라엘 군인들은 자기들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줄 알았겠지. 그래서 축제가 벌어졌겠지. 그런데 아론과 훌은 다 봤잖아, 산 위에서. 뭐라고 말했겠어요? 이 사람들아, 주목! 집중하세요. 너희들이 이긴 게 아니야. 이 사람들아, 주목해! 집중해서 들어! 우리가 산 위에서 다 봤어.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손이 내려올 때는 여호수아가 패배해서 손이 올라가니까 이겼어. 너희들이 싸웠은 게 아니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승리를 주셨어, 이 사람들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이런 말 안 했겠어요,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정신이 바짝 들겠어요, 이게. 여호수아가 정신이 제일 먼저 들었을 거야, 아마. 우리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이긴 전쟁이구만, 이게. 전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대적자가 없다 그랬어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서요. 말씀이 그의 입에 붙어 있어. 말씀이 그의 손목에 붙어 있고 말씀이 그의 이마에 붙어 있어요. 말씀이 그의 신체의 한 부분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가까워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마다 내가 시편 1편을 가지고 낭독하잖아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그 말씀에 찔림이 돼가 목사님 앞으로는 그 시편 1편 그만하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야? 쥐가 왜 목사를 컨트롤하려고 그래? 예? 목사님이 그런 것 저런 것도 몰라서 그렇게 하겠어요? 주님이 목사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것을 자기가 왜 막 컨트롤 하려고 그래, 이게 목사님을. 그게 어떤 말씀인지 생각도 안 해보고. 시편 1편이 뭐예요, 이게?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복 있게 하시는 말씀이요, 이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가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지 않나요?
형통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별로 안 그러신가 봐요. 나는 애가 타, 그 마음이. 애가 탄다고요. 어떨 때는 웃음도 안 나와, 생각하면. 너무나 내가 갈급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 사람에게는 형통이고 내 길은 순탄한다 그랬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몸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사명으로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겁니까? 말씀으로. 주야로,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해서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주님의 종으로,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시면서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부름받을 때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장 8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부름받을 때에 이 약속을 받았어요. 솔로몬도 왕위에 오를 때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마지막 성경 9절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 동행해 주시면 형통하고 순탄하게 되어집니다. 형통과 순탄은 하나님의 동행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술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실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이런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